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요나서를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 성읍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의 수도이고, 그 당시로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침공해서 파멸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원수의 나라요 원수의 백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포악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우리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침공하고, 전쟁이라는 거 비극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파괴하고 그런 장본인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갔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우리 표현으로 원수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지요. 내게 큰 가해를 하고 정말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번에 뭔 일을 했는데 잘 됐다, 큰 성공을 했다,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또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어떤 사람이 이번에 큰 부자가 됐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격.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고, 요나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한, 그리고 멸망시킨 그런 원수의 나라, 원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잘되게 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되게 기도하라.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고 복받으라,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정말 그 기도가 되겠는가? 요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 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고백을 하지요. 예.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걸리게 됐냐면은 제비 뽑기로 걸린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것은 우연히 뽑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연한 일도 많다. 그전 이러저러한 일이 참 우연히 참 그렇게 됐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재수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주장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다 주관에서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고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큰 일이라고 볼 때는 그건 뭐 어쩌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운명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말씀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일동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나서를 몇 번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실 때 요나가 처음 가지고 있던 마음의 자세, 그 믿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제가 여러 번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대화 속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정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럴 때 입에 뭐나 바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해.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고 입에 침도 안 바른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중심이 없는 그런 말이고 그 말에는 내가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알았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말은 계속하지 못하지만은 고개를 떨구며 우물우물하며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것하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을 40일 후에는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다고 볼 때 과연 그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왕과 모든 관리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지요?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큰 고기라고 그랬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답답했을까,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고기 뱃속에는 들어갔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냐? 고기가 숨을 쉬면은 그 숨을 쉴 때에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요나는 그 산소를 받아서 쉬지 않겠나. 즉 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때 그 숨을 쉬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지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물이 쭉쭉 들어가듯이 고기의 아가미를 통해서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은 걸러지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뱃속에 공급을 하겠죠. 체내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따질 뭐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여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여건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 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 죽겠네 하는데 그 다음에 만나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보면 살아서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주신 그 고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요나로 하여금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그 안에서 뭐 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했지 않겠어요? 기도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나를 이제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각오가 거기서 새롭게 되는데, 그런 기도 없이 처음에 아이고 그놈들, 아이고 니누의 그놈들 죽어 마땅하지, 하나님 왜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복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 자세였던 그 요나의 마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말을 하라, 그런 식의 말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그 사흘간 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했을 때, 하루 길을 다니면서 선포했는데, 본래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걸어서 사흘 걸려야 그 성을 돌 수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그때 지금처럼 아파트로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집이 있어서 12만 명이 자그마한 동네 하나에 모여 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가끔 TV에서 많이 보는데 들판에 여기 텐트 하나 저기 텐트 하나 그런 식으로 듬성듬성 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라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도면이 상당히 큰데, 마도면의 인구를 보니까 그 6,900 몇 명이에요. 7,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0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라면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그것을 돌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또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되었지 않겠느냐. 왜냐?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으니까. 왕에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떤 미친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 그놈 한번 잡아와봐. 그 쓰잘데없는 재수 없는 소리를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들은 말 가지고도 왕도 베옷을 입고,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왕좌에서 내려서 바닥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견을 달지 않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이 전달돼서 왕에게 전달될 때 왕도 똑같은 직접 들은 것과 다름없는 감동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요나의 말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능력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요나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나 뱃속에, 요나 뱃속이 아닙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기도하게 하는데요,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작심삼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작심삼일이여, 지금 그냥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허치고 저치고 결심한 것 같아도 사흘만 지나봐. 도레미 뭐요? 도레미 답을. 그 표현은, 사흘이라는 것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기도한 것은 기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기 뱃속에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궁지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아니면은 이틀, 사흘 그런 정도의 기간이 아니고 잠시 몇 초 또는 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기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신다.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런데 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막 뒤집혀지게 그런 위기 속에 몰아넣고 결국 거기서 제비 뽑아서 거기 제비에 뽑히게 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기회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주요 사랑이죠. 왜? 그 요나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어떤 상황 속에 밀어넣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정립할 것은 참 힘들고 어렵네.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이요 축복이요 그렇게 물었던가요? 둘 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미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아무개 같은 사람도 잘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노력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여찌고 저찌고 그 신세타령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세타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무언가 앞으로 내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루에 졌는데 듣는 사람마다 또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마다 금식하며 왕에서부터 서민까지 짐승까지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 자가 선자요, 뒷자가 교자인데 그게 뭐예요? 선교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잘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상황을 내게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이끌고 오셨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이 말라서 요나가 화가 나지요. 그것 다 이 얘기 제가 자세히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것이 시들어서 죽은 것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다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내 자녀들 12만 명이야 말로 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4장 12절에 그랬어요.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정치적으로 저 공산당, 저 공산주의, 저 평양의 아무개, 뭐 어찌고 저찌고 그걸 이제 니느웨로 봅시다. 우리를 해롭게 한 6.25 전쟁 때 어찌고 저찌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6.25 기념주일이거든요. 예. 그 6.25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사로잡혀가고 살육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김아무개도 같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어찌고 저찌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쑥대밭이 됐다. 그럴 때 우리 이남 사람들이 10년 먹은 뭐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냥 속이 시원하고 달콤한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6.25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그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이북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북은 우리 동족이니까 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이방 종교들 막 예수 믿는다고 그 처형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석유가 많이 나서 그냥 부자로 잘 살고, 아니 그놈의 석유 그거 그냥 싹 불질러 버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이방 종교인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요나처럼 훈련을 시키셨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참 훈련을 많이 받은 민족이고 복음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무장이 잘 된 민족인데, 왜 그랬는가요? 우리 민족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언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냐고 반문하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한국처럼 빨리 선교가 돼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없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능력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춘 것과 마찬가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경고와 되어지는 상황, 이런 것을 볼 때에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가지셨다면 아들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 시간, 건강, 지혜, 지식, 재능, 기술, 이러한 모든 것을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또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이북의 공산주의자들,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막 처형하는 저 중국이나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나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를 이 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바로 즉시로 니느웨에 달려가서 외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형편을 새롭게 해주시면 나는 주저할 것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과 가진 모든 것,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요나를 토해내라 했더니 육지에다 갖다 토해냈습니다.
그 고기에게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그냥 현상 그대로만 보고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속에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에 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재앙, 이런 경고, 또 외국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난,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한 가지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와 같은 이 지구상의 현상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들어서, 한국 민족을 들어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베풀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